할렐루야. 잘 살고 계시죠? 네. 잘 살고 계시죠?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참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휴대폰 문자 알림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가 오지 않을 때도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죠. 누군가의 SNS 댓글 하나에도 때로는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상사들이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몽창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친구가 건넨 사소한 농담, 이게 상처로 남아서 평생토록 그 친구를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한 건 아닌지, 그리고 혹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혹 아닌지, 그리고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혹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나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셨어, 이렇게 생각되면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는 바로 나오게 되고요. 권사님이 내 인사를 잘 받지 않으셔, 그분은 항상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 그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고 가는 사소한 시선까지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건강의 위협이 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그게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너무 예민하게 산다, 이거거든요. 너무 예민하게 산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민감해서 작은 자극에도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도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불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에 과도하게 예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우울증, 불면증, 심지어 자살까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무엇이 가득한 겁니까? 예민함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불안, 우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민한 게 꼭 나쁘냐? 그렇지 않죠.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민함은 때로 예술적인 감수성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섬세한 공감을 가능하게도 해요. 사람 만나면 예민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고 그 상태에 맞춰서 응대하기도 하고 필요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민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지나치게 예민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둔감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해요. 무감각해. 우리가 1년 365일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사실 교회에서는 1년에 365일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며칠이 있느냐? 52일밖에 없어요. 한 번 만나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반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작은 말에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때로는 사역의 자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눈치 보느라 봉사를 멈추고 불안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죠. 세상의 시선에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눈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무뎌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예민함이 신앙 세계에도 깊이 파고들어서 성도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예민함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당연히 망쳐버리게 만들죠. 작은 오해에도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작은 상처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녀도 좀처럼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 눈치 보느라 영혼은 지쳐만 가게 되는 것이죠. 혹 우리는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아닐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바로 이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다. 여기서 충성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해라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충성이라는 말을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피스토스. 이 단어는요, 믿을 만한, 신실한,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고, 충성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어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예민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의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뭐 그렇게 민감하냐, 뭐 그렇게 반응하냐, 야,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좀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가? 나는 세상의 평가에 따라 혹 신앙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민감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좀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제일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헤르페테스라는 말인데 노를 젓는 종이다, 그런 의미예요. 노를 젓는 종이 자기의 뜻대로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져야 돼요. 누구의 말에 따라야 됩니까? 지시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젓는 자,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뭘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해.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즉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소유했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일꾼됨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 어느 누군가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공감케 하셨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어떠한 지식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나와 그 비밀을 공유하셨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비밀을 공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숨겨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에게나 그 일을 떠벌리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일을 이야기하죠. 그 일을 이야기함으로 때로는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비밀의 기능이거든요. 비밀을 나누는 모습의 그러한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 비밀을 우리하고 공유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와 공유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주저함 없이 충성하여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주의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이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이미 심지어 주인의 비밀까지 공유한 자가 된 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어떻게 표정 짓고 계시는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둔감해지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둔감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남에게 판단받는 거 그거 정말 작은 일이야. 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 야,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 이야기입니까? 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판단해? 이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회복됩니까? 주님의 그 귀한 일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 충성의 둔감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세상에는 둔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 걸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숨 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고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어야 사람 구실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얼마나 민감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사탄에 꽉 붙잡힌 것처럼 살아가는데 다윗이 탄 수금 소리만 들을 때 정신이 바짝 나는 그런 현실.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에게 사람들이 비판 섞인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몇 명 죽였다는 겁니까? 10,000명을 죽였다. 누가 더 위대하다는 겁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위대하고 사울은 위대하지 않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다. 지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며 노래를 따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이 민감한 예민하게 구는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고통스럽죠. 실족하죠. 야, 숨어버리고 싶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말씀에 따르면요,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겨요.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민감하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버림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이제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어디에 둔감했더니요? 하나님께 둔감하고 세상에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요,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작은 일을요, 마음에 담아두고 오랫동안 담아둬요. 그 상처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남의 시선에 집착하고 말을 곡해하고 걱정을 사서하고 밤잠을 설치고 결정하지 못해요. 실제로 누군가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고민돼요. 야, 내가 준 선물을 지금 왜 당장 풀어보지 않을까? 이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아니야? 혹시 이런 선물을 해줬다고 해서 혹시 나를 탓하는 것 아닌가? 쟤는 나를 잘 몰라. 나중에 풀어본다고? 야, 이거 진짜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혹시 오해해서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까? 아니, 선물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준다고요. 아니, 이런 사람은 애초에 뭘 살까? 사지도 못할 거야. 뭘 사야 좋아할까? 살지도 못해, 사지도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그와 같았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민감했어요. 거대한 적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지 않아요. 그 작은 다윗이 두려움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충성은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둔감해지는 것, 그게 충성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 민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충성은 세상 질서에 대한 둔감함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낙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카케코마이라는 말인데 의미는요, 영혼이 지쳐 풀려버리다, 마음이 헐거워져서 중도에 포기하다 이 말이에요. 즉 세상에 예민하면 영혼이 지쳐 풀려버려요. 세상에 민감하면 마음이 헐거워져 중도에 포기해요. 세상에 예민하면 반드시 낙심한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 마디, 작은 사건 하나에도 마음이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는 뭡니까?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영혼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 열매를 맺는 시간. 즉 세상에 예민한 사람은 카이로스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둔감해야 포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엔요, 둔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잘 아실 겁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판단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종교개혁자, 이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95개조 방반문을 붙일 때 뭘 대단히 큰 행사를 하면서 붙인 게 아니래요.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 지금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이것들을 95개조로 나눠서 그냥 붙여놨다는 거예요, 문에.
사람의 시선을 끌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붙여놨던 그 부침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여기 내가 서 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민한 사람은 눈앞의 것에 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세상에 둔감합니다. 믿음의 관성으로 현실의 벽을 꿰뚫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모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둔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조롱한지 아십니까? 야, 저가 귀신 들렸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저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조롱했을 때도 그 말씀 사역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저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중들이 야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 신의 아들인 걸 믿을게 라고 조롱했을 때도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천군 천사를 내가 드릴 힘이 없겠느냐? 그렇지만 난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했어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사람들의 평가가 야, 저 사람 실패자야 라고 했을 때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 하셨다고요. 모든 걸 다 이뤘다 하셨다고요. 세상에는 둔감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민감하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기도의 예민함이 그분을 끝까지 충성하게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주님 앞에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온 인류를 구하는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원하십니까? 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원하시면 그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 아니, 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충성은요, 내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성이 내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시니라. 충성의 기준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내 양심조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실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의 평판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충성이 상급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여요. 실패해 보일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은 그분을 실패자로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충성된 아들로 높이셨습니다. 그분의 충성이 오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충성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충성은 완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마지막 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만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둔감하고 하나님께는 민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 귀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